10월 첫째 주간 주일 성서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고 이렇게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또 힘을 얻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면서 말씀 안에 지혜가 있고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여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또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 가운데에서 전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역시 여러 대적자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자기와 더불어서 신앙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도전들이 살면서 생겨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함께 본문을 읽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한번 같이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나를 용납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렬한 관심으로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분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시켰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은 그러한 사람을 잘도 용납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잘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서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잘도 받아들입니다. 나는 저 거물급 사도들보다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지식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은 없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썼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진실을 걸고 말합니다마는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나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자랑하는 일에서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러한 기회를 잘라 없애기 위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 15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좀 어리석은 말을 용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굳이 용납이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인다 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 그것은 4절에 나와 있는 말씀, 어떤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해도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잘도 용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나도 용납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어리석은 말, 이것은 무엇일까? 이 어리석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증하고 자랑하는 이야기들, 남들과 견주어서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바울 사도가 늘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고린도 교우들이 신뢰하고 있는 다른 거짓 사도들과 견주어서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진실하다 하는 것을 주장할 때에 그것을 어리석은 말로 생각하고 이것을 용납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남녀의 어떤 혼인 관계의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것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가 있는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처녀가 되겠고, 또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를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신부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비유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 역시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남편 되시는 한 분, 그리스도는 남편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바울 사도가 약혼시켰다, 혼인관계를 맺게 하였다, 서로 연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하에서 그 신부가 되는 처녀는 신랑에 대해서 늘 순결함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순결함을 잘 지켰는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바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게 되었냐 하면은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몹시 사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기가 이런 일을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열렬한 관심으로 내가 여러분을 두고 몹시 마음을 씁니다 했는데, 이 열렬한 관심과 몹시 마음을 쓴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개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도 열심을 내었다 그랬는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질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질투는 상대적으로 시기하여 질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질투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것을 열심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새 번역은 열렬한 관심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 열렬함으로 나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질투심, 열렬한 마음을 쏟았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결성을 지켜야 되는데 그 순결성이 깨어지는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뱀이 하와를 속인 것처럼, 이 하와는 유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히브리어
하와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에, 그렇게 해서 속였던 것 같이 그 뱀에게 꾀임에 넘어간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 버리지 않을까. 그 부패의 결과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함과 순결함, 거룩함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거룩함을 깨뜨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지금 염려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나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꾀임에 넘어갔냐면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른 예수를 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하는 것과 전혀 어, 그 다른 어떤 속성을 가진 예수님에 대해서 전파를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는데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회중에 들 수 없다라든지 그런 어떤 차별성을 가진 예수님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님과 다른 예수가 되겠습니다. 또 어떤 것을 전했냐면은 바울 사도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영을 거짓 사도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친 셈이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한 복음 역시 바울 사도가 전한 것과 다른 내용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우들이 그 전달의 그런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배척하지 않고 그냥 게임에 넘어가서 수용해 버린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 즉 이방인들을 완전히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 유대인과 또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을 구분하고 또 차별하는 그런 식의 어떤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지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의 어떤 신임장을 가진 사람들과 견주어서 자기 역시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앞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실제로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그 웅변은 호소력이 떨어졌다 지적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말에는 능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글로 썼을 때는 그 말씀이 굉장히 힘이 있고 강경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에 대한 참 깊은 이해와 지식을 또 그리고 실천적인 면에서 모든 일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보여주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 한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을 높이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어떤 사례를 받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 또 고린도 교우들을 존중해 준 것, 그것이 마치 죄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현혹되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신뢰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다른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값 없이 전했다 하는 이 문제가 왜 이야기가 되냐면은 8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삭슨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에서 빼앗아낸 셈입니다. 마치 탈취한 것처럼 그렇게 다른 교회로부터 비용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나는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제가 오해를 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 그리스 사회는 페이트론과 클라이언트라고 말하는 후원자와 또 후원을 받는 사람, 후견인, 후원인, 뭐 이렇게 두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으면서 유력자에게 도움을 받으면 그 사람이 큰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와 깊은 관계를 인정하는 셈이 되는 거고, 그것을 등에 업고 또 그 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는 전혀 도움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은 나는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이와 같은 관계는 맺고 싶지 않다 하는 어떤 의도를 피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고 다른 의도가 있는가 이렇게 오해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사랑해서 누를 끼치기 싫어서 이렇게 했었다. 오히려 돈은 다른 교회로부터 받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미루어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관계들이 너무 많아서 그 파당이 나눠져 있는 현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후원을 받았을 때에 또다시 이런 그 당파적인 갈등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염려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기를 9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러분과 같이 있는 동안에는 빈곤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에게도 누를 끼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그 후원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한 돈은 아까 다른 여러 교회에서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교회들이 어디냐면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교우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조달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우들은 고린도보다 그리스의 그 북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아가야 지방에서는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와 또 아테네 교회 같은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전히 침이 되지 않으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도 아무도 나의 이런 자랑을 막지 못할 것이라 하는 말은 바울 사도는 자기의 이런 방침을 고수해 나아가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사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요 부분은 본문에 없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뭘 아시냐면은 내가 고린도 교우들을 사랑해서 가서 값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역시 이제 바울 사도가 자기의 대적자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복음 선포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와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는 인정을 받을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 즉 바울 사도와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다른 복음 선포자들과 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또 바울과 같은 그런 자랑거리를 얻게 되는 그런 기회를 잘라버리기 위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다른 거짓 사도들에 대한 염려를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를 그들은 거짓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속이는 일꾼이고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로 따지면은 사꾼 목자들이 되겠고 참 목자가 아니다, 선한 목자가 아니다, 이렇게 확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과는 전혀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왜곡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강경하게 이 사도들에 대해서 사탄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어떤 강경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천사가 성전 꼭대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울 사도 역시 사탄이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이, 거짓 사도들이 의로운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놀랄 것이 없는데, 그리고 걱정할 것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칭찬을 받을 테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복음에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리스도를 오해하게 만들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가로막는 일이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들을 벌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것을 다 알려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부로서의 어떤 순결한 믿음, 거룩한 믿음을 견지하라. 이것을 지금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봅니다. 본문은 우리가 다 읽었던 바로 다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자, 문제를 보면 첫 번째, 바울이 용납해 주기를 바라는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거짓 사도들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을 변증하고 있으니 자랑처럼 되어져 버렸지만은 바울 사도는 이것에 대해서 어리석은 일이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을 용납했던 것처럼 나도 용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로는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되지 않으려고 라고 직접적인 어떤 이유를 설명을 했고요. 또 우리가 그 이면을 살펴보았을 때는 고린도 교회가 후원자와 후원인의 관계 속에서
파당이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을 염려하는 사도의 어떤 마음이 여기에 필요한 비용들은 다른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고 고린도 교회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되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실체는 어떻게 밝혀집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때에, 즉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건축했느냐, 이렇게 세웠느냐, 믿음을 강화시켰느냐, 아니면 반대로 걸려 넘어지게 하였느냐, 또 표대를 향하여 가지 못하고 어긋난 길로 가게 만들었느냐, 그 결과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 밝혀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어쩌면 사람들의 눈에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심지어 빛의 천사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보면 마치 대단히 거룩하고 또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천사라기보다는 사탄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현혹되어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번 문제. 여기에서 지금 15절 16절이라고 써 있는 것은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즉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 순결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순결 또 진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은 본래 의미는 거룩함, 흠이 없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늘 신뢰를 지키고 순결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꾀에 넘어가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그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늘 경계를 해야 한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그렇다면 이 신앙의 순결성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텐데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현혹되게 만들고 또 그런 어떤 유혹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결성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봅니다. 사람들의 눈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좋은 어떤 이유가 되어지는데요.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다수 사람들이 어긋나갈 때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이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모두에게 유익하면 다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는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고요. 또 정의 또는 공의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는 어떤 심판, 또 단죄,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정의를 말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의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나서서 처단해야 된다. 이것이 때로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받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서는 이 일에 대해서는 이것이 바로 심판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입장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어떤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까딱 잘못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반대되는, 배치되는 그런 선택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점에 대해서 늘 주의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간다고 할 때에 오류가 없는 선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실패가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은 실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있고 참아주는 것도 있고 또 치유해 주시는 것도 있고 일어서게 해주시는 것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우리들도 정말 어떤 상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행동을 해 나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그 상대방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께로 자기의 삶을 방향 전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선택에는 아마 틀림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보다도 정의가 더 우선되거나 뭐 이 정의가 하나님의 정의와는 구별되는 정의겠는데 심판이 더 우선되거나 또는 대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그 신앙적 행위가 방향을 틀게 된다면 그래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반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매우 경계하고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의 어떤 그 고민과 선택이 따르는 문제이기는 하겠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복음, 바른 성령, 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고린도후서 12장의 전반부 거짓 사도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순결성을 잘 지켜나갈 것인가 또 믿는 자로서 바른 복음을 견지해 나갈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기 생각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늘 자기를 돌아보며 주님께로 우리의 경주를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또 자기의 생각을 넘어서기가 버거울지라도 주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늘 바른 복음 또 바른 예수님 바른 성령 안에서 흔들림이 없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빛이 되고 또 인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지내는 동안 역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